이 구절은 살인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의거하여 사형제도가 적법하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살인자를 죽이라고 하셨으니 사형제도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오늘은 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한 구절만 가지고 사형제도의 적법성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죄값의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죄값, the price of sin, 죄값의 개념. 그리고 둘째는 원시적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21세기 관점에서 읽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율법 조항이 있지 아니하냐,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아직 미성숙한 율법의 단계를 보여준 것이냐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값의 개념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따라 적정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23절부터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운 것은 대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에 갚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죄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retribution, 죄값이 그 죄의 비중을 적절히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이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쌀이든 휘발유든 다이아몬드든 그 값이 가치를 적정히 반영한다고 보는 것처럼 죄값도 그 죄의 가치, 그 죄의 대가를 적정히 반영하는 것을 죄값이라고 부릅니다. 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게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개념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수정하셨지만, 그런데 이것이 제기하는 질문은, 이러한 죄값을 사람이 정당하게 치른다고 전제했을 때, 그러면 죄인은 이 땅에서 이미 죄값을 치른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내세까지 가져갈 죄값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세에서 죄값을 다 치루었는데 무슨 내세까지 가서 치러야 될 죄값이 있다는 얘기냐? 물론 아직 치르지 않는 죄값이 있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고, 걸리지 않은 죄, 그리고 세상에서 값을 물 수 없는 내면적인 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모세 율법은 외형적인 행위의 죄를 제재하는 것이지 내면적인 것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은 내면적인 것은 내세에 가서 값을 치러야 되지 않느냐,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정의 제도가 올바로 작동하는 한 내세 징벌이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 징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죄 값이
죄와 비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하게 한 것은 상함, 때린 것은 때림, 이것이 정당한 죄값의 개념인데, 그렇다면 이후에 내세에서 치러야 되는 죄값이 과연 정당할 것이냐? 영원한 형벌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수십 년을 복역을 한 것을 우리는 비정의라고 보는데, 만일 이 제한된 금세에서 살다가 지은 죄값을 영원히 치루어야 된다면, 물론 영원이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긴 세월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우리 그 시간의 개념이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영원이란 말이 긴 세월을 반드시 뜻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마지막 심판, 이 역사의 끝이 이미 온 이후에는 이 시간의 길고 짧은 개념이 지금과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형벌이란 것은 과연 사람이 유한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죄값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개념조차도 예수님은 부인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눈은 눈, 이는 이 개념은 개인의 이 윤리를 말한 구절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이것은 국가의 이 제도, 사법제도의 형평성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개인의 차원으로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라는 것은 국가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개인의 차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 자기에게 악을 행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지, 국가가 예를 들어서 누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했는데 그를 벌을 주지 말고 놓아주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왼뺨을 돌려댈 수 없습니다. 만일 적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 왼뺨을 돌려대겠다고, 어서 오시라고, 나머지 나라도 가져가시라, 그렇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은 개인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이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도 그런 의도가 있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왼뺨을 돌려대실 의향이 있느냐? 물론 사람이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마저도 용서하실 의향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왼뺨을 돌려대실 의향이 있다고 했을 때 내세의 형벌을 해지할 의향이 있다는 얘기냐? 이건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지울 수 없는 질문에 도달하고 내세의 형벌에 대한 개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그 말은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루었고 또 하나님도 왼뺨을 돌려댈 의향이 있고 예수께서 세상 죄값까지 치르신 마당에 더 이상 무슨 계산할 죄가 남아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무슨 계산할 것이 남아있느냐, 무슨 계산이 남아있느냐, 이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원시율법의 발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법률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18절, 19절 같은 것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돌이나 주먹으로 마치 싸우려면 돌을 가지고 싸우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원수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얼마나 적나라한지 모릅니다.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멸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여기에 이제 그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그 원칙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 규정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15절을 읽어보면 자기 어미나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필요한 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애미 치고 자기 자식이 자기를 때렸다 할지라도 죽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설사 자식이 정말 못돼가지고 부모를 쳤다고 하더라도 죽이는 것까지는 그걸 원하는 부모는 없고 그리고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때려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저주했다고 죽이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구절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주장을 했다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한 구절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풍습.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그러면 사람을 칠 때 적당히 쳐가지고 당장 죽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일이나 2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오늘날 이런 구절을 인용했다가는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종을 주인의 금전으로 주장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와 여건을 반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온 것이 돼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면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러한 율법이 필요했고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죽은 말이라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음악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음악일수록 연주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만일 어느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뿐이라면 그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음악이에요. 훌륭한 음악일수록 연주자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한,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깊이와 넓이와 거기에 심오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코 그 말씀이 모자라다든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The Spirit, 하나님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의 울분과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고 빼앗았을 때 하나님의 정신을 배제하면 인간은 그것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힘이 없고 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옳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누가 한 일이든 누구에게 한 일이든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친다든가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것은 누가 한 것이든 누구에게 한 것이든 그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소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리는 이것은 그 중심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가해자가 밉고 그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더라도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정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이는 이, 눈은 눈. 저 사람이 밉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죄 정도를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것도 또한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저런 나쁜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이냐, 저런 나쁜 사람들에게 무슨 긍휼이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으신 이유는 사람이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싶으면 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엿볼 수가 있고 사람이 사람을 위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 가정, 평화, 질서, 화목, 사랑 이런 것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